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건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종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이 긴 본문을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단락의 표시를 따라 읽으면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단락의 제목이 성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의 단락은 우상은 무익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은 다 허망할 뿐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에 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상과 지금의 우상의 차이가 있다면 과거의 우상들은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사람이 주로 손으로 만든 형상을 세우고 그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길 때 대개 이제 나무로 그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나무라는 것이 어쨌든 우상의 형상을 만들려면 빚어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버려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빚어지거나 혹은
버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머지로는 우상을 만드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라는 것이 이사야가 말해주는 바입니다. 오늘 현대의 우상들은 그것들과는 좀 다르죠. 여기 현대의 우상에는 타 종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세련된 모습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과거의 우상들보다는 확실히 세련된 맛이 있기는 합니다만 공통점은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지요. 사람의 정신, 또 사람의 철학, 또 사람이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타 종교가 되는 것이고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토테미즘 같은 그런 미신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손으로 고안해서 만든 것들이 그것이 참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우상 숭배가 허망하다, 우상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지극히 대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유일하고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선포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알파가 헬라어 알파벳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고 오메가가 제일 뒤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고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나 같은 존재, 나처럼 이렇게 하는 존재가 있느냐라는 말씀 역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화면에 나오는 구절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참되고 유일한 신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분이시고 우상은 헛되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 표현 중에 굉장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와의 연관성 속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내가 택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관련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 방식으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처럼 우리와의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역시 동일하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론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청년회를 예수론이라고 그러죠. 이 예수론의 뜻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론의 뜻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혹은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애칭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종, 내가 택한, 내가 사랑하는 너를 도와줄, 이렇게 우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계속해서 당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표현하기를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의 연관성이 없으면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런 엄청난 분이십니다. 지난 6.25 구국 기도성회 때 많은 외부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기도하신 분이 해군 원스타십니다. 제가 이제 예배 전에 그분을 만나고 악수를 하면서 농담삼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방위 출신이 이게 원스타를 보고 악수를 하니 영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제 수요기도에 들어보니까 정대희 목사님도 소집해제 당했다는 보니까 방위 출신이네. 방위 출신이 감히 원스타 별을 달린다는 사람과 악수를 하고, 또 제가 목사고 그분은 집사님이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숙여 인사하는데 굉장히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거나 혹은 아는 체를 해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네가 나의 종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가 오늘 본문에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상 숭배가 오늘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이 뭐냐 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거를 실천적 무신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은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드립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큰형이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참회 기도를 드리면 종종 이렇게 기도하셨다면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잠겨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다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나 혹은 목장이나 기관이나 부서에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실천적 유실론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되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신앙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혹은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싸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는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자녀고 네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거나 혹은 지나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거나, 주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시고, 온종일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치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업이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가정의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집 문제나 혹은 기타 관계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 주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음정교회를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제 여름 성령교회 철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교육 부서들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여름 성령교회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부터 우리 요하부 여름성령학교, 요치부 여름성령학교를 필두로 많은 부서에서 성령학교와 순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기를 주관하여 주시며 모든 프로그램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 섬김의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전국 장로 부부 학위 수련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더 신실하고 더 아름답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가 주님의 은혜로 늘 푸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누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반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것을 주님이 법제화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